잠언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방법들, 지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yes or no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순종인지 불순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살지 말아라. 잠언은 이런 지혜를 알려주지요. 하지만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전도서인데요. 반드시 삶이 패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에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지혜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삶의 무거운 주제인 죽음, 인생 등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못 산다고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거의 비슷하더라, 저런 인생도 있더라,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 하는 느낌으로 전도서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욥의 고난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는 세계관을 삶으로 보여주지요. 이건 지혜의 실전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서대로 잠언은 순한 맛, 전도서는 매운맛, 욥기는 아주 매운맛이라고 저는 지칭하곤 합니다. 이 가이드가 구약에 펼쳐주신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적용될 지혜를 분별하는 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들 중에서 전도서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전도서의 지혜는 반성적인 지혜라고도 하는데요. 반성적인 지혜를 읽기에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늘 인과응보의 원리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늘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는 우매한 자랑 별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 지혜인데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규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범의 전모를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펼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규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펼치고 솔로몬은 이 지혜서를 계속해서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인데요. 이것이 반성적인 지혜를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인간이 그 지혜를 다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전도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읽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볼 때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렇지, 인과응보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지 라고 생각하시고요. 인간이 내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 라는 마음으로 읽으신다면 훨씬 헷갈리지 않고 길을 잡아가시기 쉬우시리라 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 이 지혜를 써나감에 있어서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요. 바로 헛됨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이 헛됨은 연기를 잡는 것. 연기 잡아보셨나요? 안 잡히죠? 그리고 실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헤벨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헤벨의 뜻은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굳이 우리말로 잘 옮겨보자면 숨결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벨이 실제 의미하는 바, 이 헛됨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숨결. 숨결이 어쨌다는 걸까요? 숨결을 한번 뱉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추워서 손에 대고 하는 숨 말고 짧게 하고 뱉는 이 숨, 하는 이 숨, 이것이 숨결이죠.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짧다는 것이 헤벨입니다. 이 헤벨, 짧다는 것은 그래서 아예 모든 것이 없다는 무소유나 무개념의 의미가 아니라요. 있지만 짧아서 사실상 없다. 이 숨결과 같다. 이것이 헛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잡는 것 같다, 실체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이 헤벨, 짧게 왔다가 짧게 가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인생의 여러 단편들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대받는 삶, 경쟁하는 삶, 홀로 된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학대받는 삶, 경쟁하는 삶, 홀로 된 삶을 보여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대안들을 가질 수 있는지를 기도해 보며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짧게 왔다가 짧게 가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제시합니까? 첫 번째, 학대받는 자의 삶을 통해서 헛된 삶을 직면시킵니다. 학대받는 자의 삶을 통해서 헛된 삶을 직면시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 4장 앞에 3장을 통해서 죽음 앞에 인간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렇기에 더욱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했던 솔로몬은요, 이제 늘 잘 풀리는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묘한 주제를 던지면서 학대받는 자의 삶을 강조하고 조망합니다. 학대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삶 아닙니까? 어느 누가 학대받으며 사는 것을 즐기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고 모든 정의를 실현하셔야 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해져야 하고, 이 사람들을 함정에 쳐넣어 주셔서 속 시원하게 갚아주셔야지 내가 아는 하나님일진데, 솔로몬은 오히려 학대받는 삶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정도가 얼마나 심하면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고 본문을 살펴보았더니 힘들고 지친 삶에 위로자가 없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을 살펴보면은요, 권력자는 약자를 보호하며 약자를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로자, 권력자인 위로자가 지금 학대받는 자의 삶에 없고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지금 본문에서 제시하고 삶으로 조망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현실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은 차라리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욥기에서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면서 말하였듯이 솔로몬은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는 자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삶을 지금 제시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악한 자가 있다, 그러니 그 악한 자가 없어져야 한다 라는 악에 대한 응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에게 해를 당하는 지금 인생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 쉽지 않은 삶도 있더라. 그러니 삶은 헛된 거다. 현실을 똑바로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도 있다는 거죠. 삶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악이 물러나는 삶도 있지만 악이 지배하는 현실의 삶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악을 옹호하자는 말도 아니고 학대를 받아야만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삶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의 반증이라는 거죠. 우리들을 삶에 직면시키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때?
인생 허망하지. 그래. 그러니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힘든 점들을 너무 쉽게 무자르듯 해석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야. 내 잘못이야. 혹은 내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내 잘못이야. 부모의 잘못이야. 라는 말로 삶의 힘듦의 의미를 빨리 부여하고 섣불리 나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그런 사고는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너무 빨리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직면시키고 있는 삶을 보듯이 삶을 쳐다보면서 도망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압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부정하며 외쳤던 욥과 예레미야는 태어남을 저주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곧 회복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회복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힘든 점들 속에서 쉽게 나에게 답을 주고 힘든 생각에서 휙 하고 벗어나려 하지 말고 옆으로 껑충껑충 물러서지도 말고 그렇게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을 내리기 힘든 삶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기대하며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때 나의 고난을 감내해낼 수 있고 동일하게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자의 고난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학대받는 것처럼 힘든 삶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영혼을 붙잡는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가 순한 맛이 아니라 매운맛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짧게 왔다가 짧게 가는 헛된 첫 번째 삶을 제시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경쟁하는 삶을 통해 헛된 삶을 직면시키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삶을 통해 헛된 삶을 직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라. 게으른 자여 계미를 보고 배워라 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올바로 산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삐뚤어진 열심히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솔로몬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쟁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사는데 그 이유가 경쟁심,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삶 또한 부질없는 짓이다, 해벨이다, 헛되다, 짧다,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참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라는 친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곧잘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못 찾았고 나는 왜 공부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괴롭힘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이 친구는 어려서 했던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라 성적 내기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B라는 옥천댁은요, 김장에 있어서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김치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맛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씨라는 헛씨는 날마다 치고 올라오는 아랫놈들을 통해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헛씨는 그냥 팔짱 끼고 발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사람들의 경우의 썰들은 참 많을 텐데요. 이렇게 경쟁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본문 4절처럼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5절처럼 자기 몸만 축내는 경우, 몸만 축낸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자기 살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경쟁과 시기가 부담스러워서 발전하지 않고 자기 살을 먹듯 게으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가지 경우, 경쟁심과 자기 살을 먹으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로 경쟁하는 삶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한 목표가 경쟁에 의한 것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두 손에 가득한 것은 많은 소유를 가리키고 한 손은 반대로 죄송합니다. 적은 소유를 가리키겠지요. 경쟁심으로 가득 쥐려고 하는 삶, 혹은 게으름을 두 손 가득히 쥐고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 헤벨,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적게 소유하고 평온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많이 가지기 위한 삶만을 살고자 하고 있다면 한번 삶을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손 정도는 가질 수 있으되 나머지 손은 비워놓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우리 주변의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열심히만 삽니다. 이런 더 나은 삶에 대한 질문,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무수히 많이 하는 질문들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한술 더 떠서 다 비우라고 말합니다. 무소유해라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나이쯤 되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매뉴얼이 마치 있는 것처럼 옆집 백과장보다는 네가 잘 벌어야지, 은퇴한 김영감보다는 네가 노후 자금이 든든해야지, 노인정 강할멈보다는 인기가 있어야지 하고 부추깁니다. 이런 소리들이 많은 이들을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을 주면서 우리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들은 어느 정도 깨달음을 주긴 하지만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합니다. 멈추어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만족해라, 현재를 누려라 라는 말로 인생에게 노크하려고 하지만 이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마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아라,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팻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치는 이만큼이다. 너의 가치는 나의 목숨만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목숨값이 바로 너의 가치다 라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노예의 삶을 살았기에 자유가 없었고 쉼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 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도
똑같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여전히 종되었던 자처럼 쉼 없이 두 손을 가득 채우고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쥐고자 하는 그 습관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 혹은 무소유해라 등의 이야기에 내 삶을 받아들여서 비교의식, 질투심, 경쟁심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고 그것은 쉼없이 살며 두 손을 가득 채우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소망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짧게 왔다가 짧게 가는 헛된 두 번째 삶을 제시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삶을 제시합니까? 세 번째, 홀로 된 삶을 통해서 헛된 삶을 직면시킵니다. 홀로 된 삶을 통해서 헛된 삶을 직면시킵니다. 오늘의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솔로몬은 너무 바쁘게 돈을 벌려고 살다가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된 사람의 인생을 지금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기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 만날 시간도, 결혼할 생각도, 자녀를 낳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쌓아놓은 많은 부를, 재물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일을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 수고하면서도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탄식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솔로몬은 이런 삶도 헛되고 덧붙여서 불행한 노고, 원어로 보면 나쁘다, 나쁜 일로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9절부터는 홀로 된 삶이 아닌 함께하는 삶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요. 홀로 된 삶으로 둘이 함께 일하면 좋은 상,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요. 넘어지면 일으킬 사람이 있기에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되는 연합이 결혼관계, 부부관계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걸려 넘어지는 일에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90, 11, 12절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삶으로 바쁘게 산 자는 가진 것을 독차지할 수는 있지만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한 사연이 많은 사람이 부자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사연이 많은 사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이겠죠. 함께해서 좋은 것이 참 많은데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이것을 북돋아갈 수 있겠죠. 남을 이기고 내 가족만 잘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문화를 바꿔갈 수 있겠습니다. 네가 잘 살아야 내가 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홀로 된 자의 삶처럼 우리가 우리 구역만 홀로, 우리 팀만 홀로, 우리 찬양만 홀로, 내가 속한 공동체만 홀로 옳다고 여기는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홀로 된 헛된 삶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엮어주신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임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 내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살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헤벨, 짧게 왔다가 짧게 가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한 인생의 여러 단편들과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헤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헤벨, 인생은 짧은 여행과 같습니다. 집이 여기가 아니고 집이 저기죠.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게 영원히 갈 거다, 이 여행지가 영원히 갈 거다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다가 아니라 힘들고 조금 편한 것 같지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나요? 이 여행지가 내 후대에도 영원하다,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 내 집은 저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여행 온 자의 삶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이 짧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요? 여행 가면 선물 사오지요. 선물을 왜 사갑니까?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주고 싶어서 선물 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집을 바라보며 갈 때 선물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말대로 뛰어오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왔구나 하고 뛰어와서 우리를 탁 안아주시면서 집에 온 것 환영한다 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다 갖고 계신 아버지께 내가 드릴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이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신부로 시킬 일이 있어서 보낸 것, 그것을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물 사왔습니다, 나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가는 자의 삶이 헤벨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단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짧고 쉽게 사라져버리기에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는 헛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숨결 같은 삶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신 동역자와 함께 헤벨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